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실까요? 24절 25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할 때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게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아주 잘 알고 있는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사망의 몸이라는 게 로마에서 사람을 사형을 시킬 때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이 뭐예요? 십자가형이죠. 그러면서 가장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과 그리고 가장 참혹한 사형 중에 하나가 이 사망의 몸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라는 게 뭐냐면 죽은 시체를 산 사람과 함께 묶어놓는 거예요. 죽은 시체와 함께 산 사람을 묶어놓고 산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가 같이 썩으면서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썩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묶어놓는 거예요. 가장 더럽고 가장 참혹하게 사형을 시키는 그 사형 방법이 사망의 몸에 묶어놓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 묶여있는 나를 누가 이것에서 나를 건져내겠냐고. 바울에게 같이 묶여있는 사망의 몸이라는 게 뭐예요? 죄죠. 이 죄악성, 사람에게 갖고 있는 이 죄성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 묶이고 있는 사망의 몸인 거예요. 가정의 주일이니까 이걸 좀 가정으로 좀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 사망의 몸을 붙들고 가정생활하면 그 가정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상담을 하면요, 상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세월호 이런 사건을 겪은 사람들은 마음에 무슨 트라우마라고 하는 상처를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계속 상담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계속 어루만져줘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그거와 이별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상처를 이제 이별을 시켜요. 자기 안에 있는 아픔과 이별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만들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으면 그 아버지의 문제 때문에 겪은 자기 마음의 상처도 상담자가 어루만져 주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이별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 아픈 상처와 아픈 기억들을 이별을 하는 이별 예식을 가져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상처를 치유하려고 해요. 우리 가정이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복되고 정말 밝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가정이 되려면 이 사망의 몸을 처분해야 되는데 사람들 개개인의 식구들마다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우리의 가정생활도 역시 어둡게 하고 역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요. 죄성과 아울러 사람마다 갖고 있는 아픔과 상처까지 같이 곁들여지고 거기에다 그 사람의 체질과 그 사람의 성질까지 같이 합쳐지면 이건 정말 사람은 골칫덩이야. 인간은 정말 사람 함께 이게 다 한꺼번에 묶여지면 사람은 진짜 골칫덩이야. 아픈 덩어리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처 덩어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상 성격을 가진 사람이 하기도 하고 하여튼 각가지 이런 것이 한꺼번에 뭉친 사람도 있어요. 상처와 아픔도 있는데 성질마저 더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있는데 또 체질마저 또 그렇게 아주 안 좋은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같아? 그지? 전지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다 그렇다니까. 다 사람마다 다. 이게 이 가정이나 어떤 가정의 식구들 속에 다 하나씩 묶여 있다고. 이 사망의 몸이 묶여 있다고. 이 사망의 몸에 묶여 있는 채로 그것을 덮어가려고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썩은 내가 이게 아무리 감춘다고 해도 못 감춰줘요. 그래서 이것이 자꾸만 옆 사람을 힘들게 하고 가족을 힘들게 해서 가정이 계속 사망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나 다 사망의 몸을 함께 하나 안고 산다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떼어놓지 않으면 그 가정엔 생명이 임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떼나요? 바울 사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막 호소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25절에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이고 주님께서 내 이 사망의 몸에서 자기를 건져내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게 8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사망의 몸을 막 떼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갈라지고 완전히 이별을 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뭐가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이 사망의 몸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속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린 이 사망의 몸을 갖고 있어요. 이 사망의 몸을 안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같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는 우리도 같이 죽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사망 몸을 함께 안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려면 내가 막 내 성질을 죽여가며 내 성품을 막 죽여가고 내가 막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법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법을, 성령의 법을 받아들이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이 생명이 넘치는 가정,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우리가 자꾸 새로운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성경을 읽다가도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시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담 책들을 읽다가도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주님은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새로운 것을. 썩은 것 붙들고 그걸 교정하려고 애를 쓸 게 아니라 이 썩은 몸 이미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이미 죽어버린 거야. 이것은 죽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주님의 법을 받아들이려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감동하시고 때로는 세상의 책을 보다가 때로는 뭐 이 요즘은 유행가가 아이돌 노래는 영 가사를 못 알아듣겠어요. 요즘 가사 알아들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없네. 다 늑다리 젊은이들이라. 요즘 지금 트와이스 뭐 이런 애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 알아들어요? 찬이? 뭔 가사인지? 그게 가슴에 확 들어오고 막 그러나? 그쵸? 우리 세대들은 어떤 가사가 제대로 어떤 노래가 잘 들어오죠? 우리 이게 나이 든 세대들은 트로트, 뽕짝이에 있는 가사가 잘 들어온다고. 근데
너무 유치해. 어떻게 그거 갖고 그게 들어오는 사람이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나를 안아주시는데 가슴이 으스러지게 안아주세요. 아니 뭐 그런 게 무슨 의미가 되겠어. 무슨 뭐지? 아주 그냥 죽여줘. 뭐 그런 게 눈에 들지는 않죠. 그냥 옛날 발라드 노래 뭐 이런 옛날 가요 이런 게 조금 들어오잖아요. 그 하여튼 옛날 우리 가요가 그래도 가사가 조금 들어오잖아요. 그 가사도 어느 날 새롭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가사를 통해서 뭔가를 깨우쳐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님의 뜻, 새로운 주님의 지식, 새로운 주님의 감동, 새롭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해야지 자꾸만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힘들어져요. 가정은요 힘들어집니다. 나라는 사람의 체질을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이셔요. 그 주님께서 내가 너무 내 체질을 잘 모르면 상담하는 사람이나 책을 통해서도 알라고 하세요. 네가 이런 놈이야 하고 가르쳐도 주셔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꽉 닫고 있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사방을 통해서 당신의 법을,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새로운 천국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계속 현실적인 오늘 실생활에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법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법이라고요. 그 법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생각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편견에 빠져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는지 몰라,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가정은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의 삶은 사망 가운데서 살아야 돼. 냄새 푹 나는 썩은 내 진동하는 그 썩은 내를 맡아가면서 계속 살아야 돼. 자기 속에 있는 이 썩은 내 말이에요. 우린 그거 죽었거든. 그런 썩은 내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데, 그렇게 못나고 추한 나를 주님께서 죽을 만큼 사랑하신다는데, 왜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는 자꾸 썩은 내 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느냐고. 주님은 이미 다 잊으셨다는데, 주님은 다 덮으셨다는데 그거 붙들고 씨름할 거 없어요. 씨름할 거 없어요. 내가 얼마나 못나고 추한 사람인지 주님이 깨우쳐 주시면, 아, 내가 이렇게 못나고 추한 사람이었군요. 이러한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나는 알 수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겠느냐고요. 난 못해요. 그러니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법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법으로 역사해 주세요. 주님의 새로운 천국의 법으로 나를 지도해 주세요. 그곳을 쫓아가겠어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주님의 천국의 법이 들릴 수 있게 내 귀를 좀 열어주세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해 주신 천국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천국의 법을 알려고 성경을 읽고, 천국의 법을 알려고 자꾸만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기한테 귀를 기울이지 마요. 자기 썩은 모습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인정하면 돼. 내 썩고 냄새나는 모습은 애초에 달라지지 않아. 그건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주님이 받아들이셨으니까, 주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그냥 받아들여. 썩은 내 나는 나를 누가 정죄하거든 인정해. 그래, 맞아.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못된 인간이야. 네가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훨씬 나는 냄새나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그런 나를 사랑하신대. 그래서 은혜가 더 큰 거야. 나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러한 나를 사랑하셨다니까. 이러한 나를 받아주셨다니까. 그러니 이제는 나는 죽었으니 나는 이런 사망의 몸인 나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난 못해요. 그러니 주님 그 생명의 법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그 천국의 법으로 나를 좀 통치해 주세요. 그리고는 계속 그 주님의 법을 좀 배우려고 하고 귀를 들으려고 하고 주님의 그 천국의 법으로 다스려 달라고 계속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요즘 운전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갖고 따라야 되는 게 뭐예요?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제가 이 내비게이션을 볼 때마다 참 세상에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운전했을까. 나 같은 사람 아주 머리가 더 빠졌을 거야.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가는 가잖아요. 인정해. 나는 길눈이 어둡다고 인정해. 근데 길눈이 밝은 인간들은 절대 내비게이션 안 보더만. 그리고는 뭐 막혔다는 둥 뭐 변명 가진 변명을 다 내가 그래서 아니 내비게이션 보고 와. 거기는 막히는 것도 다 알아서 피해서 가게 해주는데 왜 그걸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런 걸 보느냐고. 제 친구 목사가 그래요. 너 잘났다 내가 속. 내가 못났을 때, 난 못났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내비게이션은 누구요? 우리 주님이요. 주님의 법이요. 그 천국의 법이 우리에게 천국의 길로 천국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 그 법을 쫓아가려고 그 법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법을 쫓아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죠. 그것을 쫓아가는 용기가 필요하죠. 끝까지 인내하는 게 필요하죠. 열매가 보이고 영광이 보일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주님을 잘 따르다 보면 가정의 생명의 열매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썼을 때 가정은 맨날 문제투성이었어. 내가 막 자녀들 염려하고 내가 막 뭐 염려하고 내가 뭐 근심하고 밤잠 안 자가면 도시락 싸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신랑 바람 피고 맨날 그랬는데 너무 극단적인 얘기죠.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그거 필요 없어. 그렇게 도시락 싸줘봐야 하나 고마워지도 않아. 그죠? 아닌가? 도시락을 싸본 적 있어야지. 그 몇 번만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 별로 고맙지 않아. 그렇게 한다고 애들이 엄마 고마워요. 엄마는 천사 같아요.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친구하고 맘만 맞으면 엄마 잊어요. 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어. 그걸 내가 뭐 어쩐다고 자식은 밤잠 안 자가면 애 공부할 때 내가 자면 어떻게 하겠냐고. 눈을 부릅뜨며 안 자고 자기도 같이 시험 공부를 한다는 동 뭐 그렇게 해갖고 뭐 애가 잘 되나? 잘 될 수는 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는 못해. 주께서 그냥 주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면 돼요. 물어봐. 애가 자꾸 시험 공부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그냥 자빠져 자라. 그럼 자. 맡겨놓고 자라 그냥. 아니면 그냥 그래 성경이래 읽자 너는. 그럼 성경 읽으면 되지.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 남편이 저렇게 막 사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같이 뛰어줄까요? 막 물어봐 주님께서.
그냥 자빠져 기도나 해. 그럼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따라가는 거야. 그렇게. 난 정말 아무것도 몰라. 난 정말 부족해요. 그러니 주님이 날 다스려 주세요. 그 생명의 법으로, 그 주님의 생명의 법으로, 그 천국의 법으로 날 좀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힘써 따라가자고요. 어느 날 보면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생명의 열매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열매들을 맺기 시작해요. 그 주님의 천국의 열매가,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생명의 열매, 그 신령한 열매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딴판인 어떤 열매들을 보기 시작해요. 와, 이런 거구나. 주님께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열매들을 보면 참 재밌어요. 신앙생활 정말 잘했다. 정말 행복하고, 이야, 정말 복되구나. 뭐 이런 게 막 절로 고백이 될 만큼,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생명의 열매가, 이 천국의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가정이 어느 날 보면 정말 귀한 열매를 맺을 때 정말 신기하고 재밌어요. 전혀 그럴 것 같지 못한 사람이 주님 열심히 따르다 보니까 주님께서 정말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정말 영광스러워요. 정말 영광스러워요. 막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얘기하고 싶을 정도예요. 주님 따라가봐. 주님께 맡기고 그냥 주님 쫓아가.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할 거 없어. 그렇게 애쓰고 힘쓸 필요 없어. 그냥 주님 열심히 따라가. 그냥 앞만 보고 주님만 쫓아가. 그러면 주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께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자신 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이 이거 무슨 능력, 무슨 우리 TV나 이런 데서 보면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뒷바라지를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 거 한번 나와보고 싶지,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애가 성공을 하고 나도 요즘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누가 또 다이어트 해갖고서는 30kg, 40kg 빼서 TV에 나오면 나도 저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요. 네. 그거 아무 소용없는 짓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게 뭔 의미야. 애들이 잘된 거하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야. 자기는 깜깜한 지옥 속에서 살면서 맨날 남편하고 이러고 살고 맨 그러고 살면서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살면서 자녀 성공한 건 한 달도 못 가. 인생의 기쁨.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열매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이런 것들이 손에 쥐기 시작하는 그 기쁨,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은 이런 것을 손에 잡아보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야?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잡아도 이렇게 감격스럽고 좋은 열매인데 진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야 진짜? 그 나라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나라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어. 이 복된 열매들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것만 하자고요. 그것만.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나의 행복을 찾아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세상의 얘기라니까. 그렇게 남은 인생은 내 행복을 한번 찾아봐야지. 내가 이제까지 해보고 싶었던 일을 이렇게 해볼 거야. 이러고 쫓아가지 말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갖고서는 자기 행복고 자기가 잃어보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일을 다 해놓고는 아무 소망도 없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응? 그게 무슨 행복이야? 소망이 없는 게 어떻게 행복이야? 소망이 없는 게. 우리 그렇게 쫓아갈 게 아니라 그냥 마음먹고 이제는 여태까지는 내가 해보려고 애를 썼어. 이제까지는 내가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싫어. 지긋지긋해. 난 내가 뭐 해보려고 하는 건 이제 지긋지긋해. 나 이제 주님께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할게. 주님이 내게 주시는 대로, 내가 그냥 감동하시는 대로,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지시하는 대로 그냥 주님만 따라가 볼게요.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어요. 몰라요, 진짜. 근데 그냥 주님 한번 따라가요. 왜? 난 주님을 신뢰하니까.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나 그 주님 한 번을 신뢰하고 그냥 주님 한 번 따라가 볼게요. 그리고 가자고요. 그렇게 가자고요. 그랬더니 주님, 웬 선물입니까 이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겁니까 주님? 그냥 주님만 열심히 따라왔는데 주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는 선물은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선물들이요.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막 힘써. 주님 따라하는데 힘을 쓰자. 하루 24시간 막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기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따라보자고. 열심히 주님 생각날 때 나 주님께서 이게 뭘 알기를 원하시는지, 주께서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만 쫓아가요. 그것만 따라가자. 내려놓을 건 내려놓아야 되고 못 박을 건 못 박아야 되고, 가다 보면 그래요. 주님 따르기 위해서 못 박을 게 있어요. 주님 따라야 되려면 내려놓을 게 있어요.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 정말로 부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잘 안 돼요. 그거 잘 안 내려놔져.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이제까지 난 정말 세상에 명예 하나 붙들고 살아왔어요. 주님 아시다시피 제가 가진 거라고는 명예밖에 없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외모를 하나 붙들고 살아왔어요. 나는 지금까지. 나는 외모 하나 갖고 지금까지 살았던 거예요. 외모를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외모를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밖에 없네. 나는 외모 하나 갖고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내가 외모 얘기를 했더니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얼마나 다들 크게 웃던지. 난 진짜 반은 진심으로 얘기하고. 그런데 이걸 내려놓는 게 참 어려워요. 자식 자랑하는 재미 갖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주님 따르는데 어느 날은 참 걸림돌이에요. 그럼 이제 내려놔야 돼요. 어디 가서 이거 자식 자랑하는 거 이거 이제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입을 틀어 막아야 돼요. 이게 자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기승전 자식 자랑이야. 기승전. 자기 외모 자랑하는 사람들도 기승전 자기 외모 자랑이야. 그죠? 조금 다이어트에 성공만 해봐요. 그 사람은 기승전 다이어트야. 기승전. 다 그래. 그거 내려놓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참 내려놓지가 어려워요. 여러분마다 다 한두 가지씩은 있어요. 그거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거 기꺼이 내려놓게요. 주님. 그래서 막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주님 안에서 열심히 막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의 열매, 정말 천국의 열매가 갈수록 많이 맺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망의 몸을 안고 사는 저희들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데 마다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신부 삼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붙들어주시는 주님의 귀하신 은혜 안에 저희들이 있기에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 내려놓고 주님만 힘써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새 사람이시고 생명이 되시고 천국의 법이 되신 주님의 법을 따라 성령의 법을 따라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 우리 가정의 생명의 열매들이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져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행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이 한 주간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어두나거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볼 줄 모르거든 우리의 눈의 비늘을 벗겨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주님 잘 따르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아름답고 복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주간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